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12월 26일 9시 31분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해 정리 24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25네요. 25. 네. 앞서 이제 24 내용을 간단하게 봤죠. 쉬운 내용이고 21 정리 21 이후로는 대부분 쉽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신은 존재와 본질의 작용 원인이다. 그러니까 존재와 본질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어준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신 없이도 본질은 존재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신은 본성에 따라서 이제 본질과 존재가 추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개개의 사물들은 신의 속성이 변용한 것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이게 뭐 간단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은 존재와 본질의 작용 원인이다라는 건데요. 정리 25 부분을 보면 신은 사물의 존재의 작용 원인일 뿐 아니라 사물의 본질의 작용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일 뿐이 아니라 본질의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사물 같은 경우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물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본질도 있어야 된다. 실체. 우리가 실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 다 지금 사물도 존재하고 본질도 존재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이 존재, 얘네들의 존재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면 신이라는 존재의 실체에서부터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신이 사물의 원인이기도 하고 본질의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입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게 과연 신 없이도 본질은 존재 가능할까,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부정된다면, 그러니까 신 없이도 본질이 존재할 수 있다면 신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 아니고, 따라서 사물의 본질은 신 없이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존재를 부여하는 것은 존재의 실체 속에 종속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존재한다고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존재를 제공해 주는 것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존재의 실체 신은 사물의 그 본질의 원인이다. 본질의 이제 그 존재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존재의 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지금 본질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존재의 실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신의 본성에 따라 본질과 존재가 생겨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정리는 정리 16으로부터 더욱 명료하게 길결된다.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존재하는 것들은 신의 본성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정리로부터 신의 본성에 근거하여 사물의 본질 및 존재가 필연적으로 출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존재의 실체로부터 존재를 받아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이 자기 원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신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라고 일컬어져야 한다. 그렇죠.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를 어디서부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개개의 사물들은 신의 속성이 변용한 것이다. 개개의 사물들은 신의 속성의 변용들 또는 신의 속성이 일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양태들일 뿐이다.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나오긴 할 거예요. 정리 28에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개개의 사물들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코끼리 한 마리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신의 속성이 있죠. 그 코끼리의 실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개개의 사물들은 코끼리의 실체, 닭의 실체, 뭐 컴퓨터의 실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물질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 속성들이 이제 어떤 물질적인 변화, 신의 속성 자체는 원래 비물질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변화를 겪고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일정하고 결정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양태들일 뿐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 증명은 정리 15와 정리 5에 의해서 명백하다.
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네, 그렇죠. 신 안에 있는 신의 일부로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갈립니다. 개개의 사물들은 신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건 아니고요. 신에 의존하고 있는 그 것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신의 일부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범신론이라는 의미로서 개개의 사물들 안에는 신이 존재한다, 신이다, 신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신론이 조금, 저는 지금 스피노자를 범신론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피노자는 범신론자라기보다는 실체를 규명하고 그 실체와 이제 물질계를 좀 나눈 학자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이, 그 스피노자의 입장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게 문제일 뿐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이제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양태마저도 그것이 존재하려면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곧 신이다. 예. 스피노자를 얘기하면은 자연이 곧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연이 곧 신이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예, 스피노자는 자연이 곧 신이란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오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은 자연은 신에 의존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자연은 신을 추론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신론적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신들이 내재해 있다, 뭐 신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가지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개개의 사물과 신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마 스피노자가 또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때 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신은 존재와 본질의 작용 원인이다. 개개의 사물과 실체들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복잡한 내용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